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은 참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5월의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5월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성결 예배 우리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신앙선포 98장 어버이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8장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레위기 1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에 대한 주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가정은 참으로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존경의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곳이죠.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가정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소그룹이고 작은 단체고, 그리고 소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강령, 그리고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출애굽기,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세 곳에 있는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일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과 같이 내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가정의 부모님의 소중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내 모든 관심과 내 마음의 뜻과 그리고 정신,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형식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 없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정신은 빈약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고
그리고 경외의 대상인 것을 봅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기억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선물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에 자녀를 주셨고, 그 모든 가족의 일원에게 삶을 주셨고, 인생을 주셨고, 그리고 구원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여야 될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죠. 시간과 재능과 뜻과 정성, 물질,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 인생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봉헌의 삶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생활, 예배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는 믿음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힘차게 불러야 되고, 기도도 참으로 내 마음의 정성을 내서 부르짖는 이와 같은 기도의 소리,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도록 다른 생각과 다른 어떠한 집념은 다 벗어버리고 말씀 묵상에 전심을 기울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과 정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와 같이 말씀해 드렸는데, 이 말씀의 차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차원의 마음으로 내 부모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기억하고 그리고 경외하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부모님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주어져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를 부르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저들은 소리내서 읽지 아니하고 그냥 건너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납비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할 때에 자녀에게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납비의 질문이 있게 되면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요,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셨을 때에도 부모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물질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보살펴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납비의 질문에 학생들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인성의 교육과 그리고 신앙의 교육이 기초부터 이와 같이 튼튼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세계에 참으로 중요한 자리에 많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존엄, 그리고 부모님의 존재의 가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이고 피조물을 향한 도리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도 우리의 사람의 가치이고 삶의 도리이고, 그리고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또한 경외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과 같이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도 같은 존재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라고 레위기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에도 마음에 또한 담아서 우리의 삶을 믿음 생활과 함께 기쁨으로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돈이 무엇입니까? 이 돈은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한 날 나에게 쓰라고 용돈으로 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제가 쓰지 않고 이렇게 다 모아왔습니다. 이 돈을 목사님 뜻깊은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돈 봉투를 가져와서 목사님에게 이와 같이 드리셨을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머리에 생각나는 것은 그 자녀들은 참으로 훌륭한 자녀들이구나, 좋은 자녀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는 복받을 자녀이구나, 이와 같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였기 때문에,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좋은 곳에, 내가 쓰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곳에 쓰라고 그 돈을 이와 같이 드렸을 때에 자녀들이 복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 참으로 그 자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듣는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입가에
자녀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있기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불행한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를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아이는 버리지는 아니했지만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가 생활고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함께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을 마치는 이와 같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요. 또 한 가지의 불행한 것은 이제 노 부모님, 자식을 버리는 것과 난 자식과 함께 죽는 것과 그리고 노 부모님을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가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을 때에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후회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공경을,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는 것, 언젠가는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후회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부모님에 대한 이와 같은 마지막, 아마 이 사람은 그 삶을 다할 때까지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쩔뚝쩔뚝 절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이렇게 비웃습니다. 너희 엄마는 절른 말이, 이와 같이 표현하면 좀 마음이 덜 아픈데, 너희 어머니는 절름발이면서 병신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아들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다리가 절면서 절뚝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기도 싫어하고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절뚝거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하고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잘해서 처갓집 장모님이 처갓집에서 병원을 세워주었고, 그 병원에서 참으로 많은 환자를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자기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대문 밖에서 집에서 일하는 이제 아주머니와 자기의 어머니와 대문 밖에서 몸실내리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멀리서 숨어서 보았는데 이 할머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이 집은 내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 이 아들을 내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죽기 전에 아들을 한번 나는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집에서 일어나는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아들이 이 집에 살지를 않는다고 할머니를 뿌리쳤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이 아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매달 이 어머니에게 10만 원씩 용돈을 붙여주었습니다. 용돈을 매달 10만 원씩 보내드렸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나를 찾아서 우리의 집에까지 왔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의사가 됐다는 것을 초등학교 선생님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민서가,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이 장례식에 아들이 참석했는데 이 장례식에도 아들은 엄마의 장례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 선생님은 민석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 보따리를 하나 나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꼭 전해주라고. 그래서 이 민석이가 보따리를 받고 풀어보니까 그곳에서는 어머님이 늘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혹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 민석이에게 더 충격적인 이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에 자네의 민석이 너의 친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힘들어서 너를 키울 수가 없어서 지금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집에 너를 버리고 갔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너를 아버지와 정성껏 잘 키웠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공사 현장에서 놀고 있는데 철근이 무너지는 때에 너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머니가 다리가 이렇게 위골이 되어서 절뚝거리게 되고 너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가다가 아버지는 그 철근에 못 이겨서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존재의 모습을 이 아들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병은 바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의사인데 암 전문의였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암의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한 번도 어머니의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손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는 것.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울고 또 울고 그리고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해도 이제는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러봐도 가슴이 먹먹한 것은 그 세 글자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는 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오늘 나는 꼭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며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흘린 눈물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 암 전문의는 실제의 존재의 인물로 이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암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구속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안내의 지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할 때에 우리는 이 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은 모든 법과 계명에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진 큰 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계명,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는 사랑하는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정의 가족의 일원으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효하는 우리 마포교회의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너무나 소중한 이름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머니 흘린 눈물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내 부모를 경외하는 마포교회의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코로나 감염의 확산 가운데서도 4월의 마지막 성결 예배 장수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건강의 축복과 삶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